아멘.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역대 선거들 가운데서 근본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장 지저분한 선거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흑색선전하고 또 네거티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너무 상대편을 공격하고 또 비리를 들춰내고 그러함으로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내의 여러 여론기관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당선된다고 다 그렇게 내다봤는데 뜻밖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참 이변이 일어났다고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선거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선거는 선거를 하고 나서 말이 더 무성하고 또 반박을 하게 되고 부정이라고 그러게 되고 여러 가지 선거 이후가 더 시끄럽고 더 혼란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복하지 못하는 그런 선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선거는 정말 자기의 공약만을 내세우는 아주 깨끗하고 또 이렇게 덕스러운 그런 선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교회에서 갖는 그 투표는 세상에서 하는 선거와는 달리 후보들의 정견 발표라든지 또 그들 선거 운동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는 전혀 하지 않고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로 물어보고 또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해서 투표해서 일꾼을 세우는 투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투표를 하고 나면은 하기 전보다도 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또 거기 결과에 순복하지를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삐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일꾼들을 선택했을까?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택한 이유는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봤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였을 때에 처음 한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자기 갈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비워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 복음 사역도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그냥 둘 것인가? 그래서 의논 결과 이 자리를 보선하자, 다른 사람으로 대신 세우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 제자 그룹에, 사도 그룹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누구를 세울 것이냐라고 하다가 자격을 한정했습니다. 그 자격은 세례 요한 때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런 그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자격을 한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도라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만방에 전해야 되고 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았다고 하는 부활을 담대하게 가르쳐야 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확신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로 전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확신이 있는 분들,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이 기준에 의거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승천까지 12 제자들은 늘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듣고 지켜봤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또 여럿이 있으면 추려서 두 사람을 후보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이게 보면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데 그 이름은 요셉이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사바다고도 하고 이것은 이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은 사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가 사바다. 아버지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다. 이런 그 뜻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라는 말은 이것은 바로 이 로마 표시적인 이름인데 이 뜻은 정의, 올바름, 또 의로운 사람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렇게 정의롭고 올바르고 의롭다는 뜻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셉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해설이 있고 설명이 있고 누구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라는 이 사람은 단순히 이름만 달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두 사람 이렇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찾고 추천하는 데까지는 사도들이 할 수가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법이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 다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워야 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유명한 사람, 지위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추천은 사람이 했지만은 그 결정은,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 두 사람만이 제비를 뽑았다는 그런 그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모인 전체 회중들이 또 다 제비를 뽑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오늘날 투표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뽑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라는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갖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선택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여러 개 설명이 있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적임자로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가 되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마띠아는 이름만 있는 것을 보고서 그런데 그 결과는 요셉이가 되지 않고 마띠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가 사도의 자리에 보선으로 되어지게 되고 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마띠아는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그 전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에티오피아 지역에 가서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들은 신중했고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어떤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지게 됩니다. 이도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워가야 하는데 누구를 일꾼으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몇 가지 것이 일반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에 얼마만큼 성실히 참여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나 예배 자리에 그분이 계시고 그 자리에 가면은 언제나 그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의 성실성, 이게 교회 생활의 믿음 생활의 첫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기본이 11조와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따라서 사는 그 방법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원하시는 그 11조 생활.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 그저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얼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고 봉사생활,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나 같이 참여하고 앞장서고 그리고 굳은 일을 앞장서서 행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그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목회자의 목회 방향을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가정이 원만하고 그의 말이 권위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의 일꾼은 섬기는 사람, 또 봉사의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명예나 권력을 얻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성도들을 섬겨가고 또 주님의 뜻을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되지 않는 분들은 내가 못나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아직 더 준비하라고 하신 줄 알고 더 겸손히 준비하고 또 다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도록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어질 때에 시내산 밑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처음으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임명해서 그 첫 번째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불을 갖고 그렇게 성전을 밝히고 또 예배를 제사를 지내도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 아론의 두 아들이기도 하고 제사장이었던 이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다른 불을 갖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집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울고 불고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슬퍼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풀어 헤쳤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슬퍼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과 불과 판단하지도 말고 불만을 갖지도 말고 원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웠고 그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걸 갖고 너희들이 슬퍼 울지 말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어도 아버지가 울지를 못했습니다. 형님이 죽어도 슬퍼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고 우리가 거기에서 불만을 품고 또 자기의 어떤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참 믿음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는 지금도 기역자 교회로 복원이 되어져서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금산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초기 때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금산 일대에서 대지주였다는, 돈이 많고 땅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잣집에 경남 남해 섬에서 태어나서 6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신 후에 이리저리 이렇게 얹혀 살고 방황하다가 17살에 무작정 그 섬을 탈출해서 방황하고 생활하던 이자희라는 청년이 이 조덕삼이라는 대주주 집에 마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즘은 차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가용 운전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차가 없을 때는 어른들이, 높으신 분들이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말을 타면은 말꼬피를 찾고 나가는 분이 바로 마부입니다. 이 지주의 마부로 이 자희라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마부로 생활하면서 조덕삼 지주의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어깨너머로 공부하는 것을 보더니 이 마부가 그것을 깨쳐가고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너무나도 기특해서 이 주인은 자기 아들과 마부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던 때에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하다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어떤 곳에다가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면은 마부는 지속적으로 같이 말꼬비를 찾고 교회 같이 갑니다. 그래 가서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교회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돼서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투표를 하고 나니까 뜻밖의 조덕삼이라는 지주는 떨어지게 되고 마부 이자희가 장로가 된 거예요. 온 교회는 깜짝 놀란 것이요. 그리고 이거 어떡하나 술렁거리고 있었을 때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비록 제 집에 머슴이지만은 이자희라는 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앞으로 저는 교회와 이자희 장로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은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면은 조덕삼이가 주인이고 이자희는 마부고, 교회 오면은 이자희는 장로님이고 그 조덕삼이는 집사입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는 장로님 하면서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후에 다시 장로 투표를 해서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된 이후에 자기 집에 머슴인 이자희 그 장로님을 신학교를 보냅니다.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사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그 이자희라는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 금산교회 목회자로 모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 장로님은 잘 섬기고 목회자를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자희 목사님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됩니다. 그것도 총회장이 한 번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또 됩니다. 두 번만 아니고 세 번째 연임으로 3번 총회장을 합니다. 우리 교단 역사상 3번 총회장 한 분은 이자희 목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대전신학교를 설립해서 후학들을 이렇게 키우게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이 금산교회는 정말 참 훌륭한 장로님,
목사님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그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아들 조영호가 됐는데 2대 장로로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다음 3대째 장로가, 손자가 장로가 되었는데 이분은 한국일보 주필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 4선을 지낸 조세영 장로님, 이 손자들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감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더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기 위해서 세우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 결과에 절복적으로 순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점지하신 분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움 받은 분은 더 겸손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또 받았지만 세움 받지 못한 분들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